제가 이 새해가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작년과 새해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틀 전만 해도 2021년도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2022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름이 다른 것은 다시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어제 실패했느냐? 그럼 오늘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잘 못했느냐? 그러면 이달에 다시 해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잘 안 됐느냐? 그러면 올해 다시 한번 해봐라.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를 구분하셔서 새해는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도록 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힘들었고 부족했고 잘못돼서도 새해는 하나님이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기 원하는 것은, 자, 우리 성도님 힘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새해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무슨 큰 소망을 가졌느냐?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새해에 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냐?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너의 자녀가 살아나리라. 이 교회가 살아나리라. 이 민족이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새해부터는 당분간 우리 삶에 회복될 영역들을 살펴보면서 이 회복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올해 회복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깨달아지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성경적인 분명한 정체성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기 원하신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신분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신분대로 우리가 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신분을 따라 살면 여러 하나님 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들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요, 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자아상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자아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변화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라만차의 사나이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는데, 자, 말을 타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무사 라만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모든 사람이 무사 라만치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라만치 장군을 한 번만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만큼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고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존경하는 무사 라만치가 어느 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만치 장군이 딱 말에서 내려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갖고 벌거벗은 장녀가 막 사람들이 돌로 막 장녀를 막 욕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년아,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더러운 년 하면서 막 장녀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 라만치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몸을 파는 장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귀부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장녀가 당신은 라만치 장군이 아닙니까? 옳소, 내가 라만치 장군이요. 근데 어째서 이렇게 더러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몸을 팔 여인이 아니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귀부인이요. 아닙니다. 저는 담배꽁초 같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담배에서 달콤한 것만 빨아먹고 꽁초를 내팽개치듯이 문남자들이 내 육체에서 달콤한 것은 다 빨아먹고 내 육체를 담배꽁초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히 귀부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던지고 무사 라만치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사 라만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이 나타나서 무사 라만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임종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십니까? 그때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장군이시여, 나는 장녀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당신은 내게 와서 귀부인이라고 말해주었지요. 나는 그때 생각했지요. 나도 아름다운 귀부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신분이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내 자화상을 바꾸었지요. 오늘 당신 말대로 나는 그래서 귀부인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몸을 파는 장녀인 그녀도 자기가 존경하는 라만치 장군이 당신은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요 아름다운 귀부인이란 말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정말 귀부인답게 살기 시작할 때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 자화상을 가지고 그렇게 자화상을 따라 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삶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신분대로 살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주 안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자화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도 있고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도 있고요,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진정한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 안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게 진짜 나의 신분이요, 나의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게 나의 영원한 정체성이요, 이게 나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피조물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말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물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우리가 새 출발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신분을 좀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신분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사정이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아들이십니다. 자, 시편 2편 7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와서, 어디서 데려와서 너를 아들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피를 쏟고 나를 낳아서 내가 어머니의 자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피를 쏟고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배처럼 귀하고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존귀한 자인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나의 신분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내 존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 신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믿을수록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막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 믿어지면 믿을 수 있도록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할 때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자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장자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정말 복된 신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신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이제 몇 가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상속자. 그러니까 자녀는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상속권이 누구에게만 있냐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장자에게만 있습니다. 자녀라고 다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 가진 장남에게 상속이 물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자인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장자이라. 너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장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해요. 내가 장자라는 걸 모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장자의 권세를 모르게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요 내가 장자임을 깨닫고 이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마귀와 귀신들의 결박을 받기도 하시고요.
이 사단의 왕국이 붕괴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자들이 일어나서 장자의 권세를 갖고 시작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장자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장자인지도 모르고 이 권세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장자의 신분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자, 우리가 장차 이를 곳인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는, 즉 천국에는, 자, 이 선절을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는 무슨 모임이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장자들의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늘에 기록된 자예요. 하늘에 기록된 자들만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장자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들이 누군가?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곧 장자인데 하늘 어디에 기록된 자들일까요? 자, 그래, 맞아요. 생명책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장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예, 우리가 하늘의 장자네.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정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아들의 형상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장자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장자이시니까 장자의 형상을 입은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한번 자, 우리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시다. 새해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믿고 장자의 그 권세 있는 삶을 꿈꾸고 바라보고 장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그냥 계시적으로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이구나. 이것이 그냥 온몸으로 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성경에서는요 첫 열매, 첫 것을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첫 열매로 장자이듯이 우리도 동일한 부활 생명을 가진 첫 열매 장자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을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이게 장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장자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형상대로 다 창조를 했어요. 개는 개의 형상대로, 소는 소의 형상대로, 비둘기는 비둘기 형상대로 살았어요. 다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개는요, 개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그냥 개처럼 살면 돼요. 그럼 가장 행복해요. 독수리는요, 독수리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독수리처럼 살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요, 개처럼 살려고 하거나 개가 독수리처럼 살려고 하면요, 고생 진땅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자기의 형상대로 그냥 살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니 마땅히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사람만 유독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사람답게 살면 안 돼요. 모든 교육의 목적은 다 인간화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모든 인간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짐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분을, 이 권세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영광을 회복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장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 예수의 권세입니다. 장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막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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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아니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신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장자이신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함께, 함께, 함께.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 주셨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승천이 내 승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뜻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왕이나 교황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에서요 김정은이 딱 등장할 때 그 옆에 누가 서느냐가 늘 관심인 거예요. 왜요? 권세의 서열을 따라 서는 것입니다. 왕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는 우편에 앉은 장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이요, 영적인 지위요, 진정한 영원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말이 달라져요. 우리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장자답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게 주신 권세가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5가지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장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요 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고 그 예수의 이름에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장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들이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 장자들이요 장자의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새해는 이 장자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장자들에게만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장자의 놀라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장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장자들에게 준 엄청난 권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장자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장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로, 그 장자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의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장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나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피조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장자인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장자가 갖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빛이 생기고 나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창조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장자들이요,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기 시작하면 그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이 받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장자가 갖고 있는 권세들입니다. 인도 선교사인 스텔린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중풍을 맞았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침대에서도 일어나지 못할 만큼 아주 심한 중풍에 걸렸어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에게는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 스테리 존스 목사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질병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한 자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져오는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뭐든지 나를 만날 때는 좀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라고 선포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간호사도 선포하고 하루에 12번씩 막 선포하고, 애들은 장난삼아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고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신방을 오는 사람마다 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6개월이 됐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인 존스 목사님에게 어떤 말할 수 없는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풍병을 떨치고 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은 것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하는 이 선교사님이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치유되고 회복됐던 것은 에스겔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36,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다 이 약속의 말씀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다 성취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36,500개 약속의 말씀은 다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장자들에게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주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건강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난을 다스릴 수 있는 부여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싸움과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늘의 장자들이 내가 장자인 권세를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 안에서 아멘하며 선포하고 명령할 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장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스리며 사망을 다스리며 마귀와 귀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에 성취하신 놀라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고 싶은 우리의 신분은 너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자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장자는요 마귀 귀신들을 결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할렐루야. 내가 장자의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명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결박을 받습니다.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 정장자들이 이 권세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왜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장자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누구도 없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 예수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 이게 장자들입니다. 장자들이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천군 천사를 다 배치시키시고 하늘의 군대를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장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5번째 주신 놀라운 권세는 복음으로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장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하나님의 장자들만 이 땅에서 마귀의 왕국들,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장자들이라서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공격하면 사단의 왕국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졌던 불신 영혼들이 다 죽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키워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건설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고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장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장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이 장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장자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